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따뜻한 주님 품에 안기시고 귀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뉴스를 보다가 해외 토픽에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참 좋았다 하는 그런 해외 토픽이 있었는데 제목이 한 남성의 유쾌한 작별 인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된 세이 브래들리라고 하는 분의 장례식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브래들리 씨는 지난 12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12일 날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신데 친척과 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장례식들 다 가보셨을 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수련하고 또 경건하고 또 고인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좀 슬픔에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련한 분위기 가운데 어디선가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죽은 브래들리 씨의 생전의 그의 목소리였어요. 자, 슬픈 장례식을 원치 않았던 이 브래들리 씨가 바꿔놨습니다.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내 장례식에서는 직접 내가 녹음한 걸 좀 틀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하고 그것을 녹음했다가 직접 틀었습니다. 그 녹음을 딱 틀는 순간에 뭐가 있었냐면 관을 똑똑똑 두들기는 이런 효과음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 나 좀 꺼내줘. 여긴 너무 어두워. 나는 지금 관 속에 있는 브래들리야. 물론 지금 너희들 앞에는 없어. 나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는 그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슬퍼하다가 그의 이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장례식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웃으면서 남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뭘까? 주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읽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가운데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바울이 주후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모르지만 67년에 아마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디모데후서는 그 바로 전년도 66년에 그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많은 고난과 치열한 영적 싸움의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삶이 이 서신서에 잘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노 사도의 마지막 편지 이걸 읽다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그 감옥에 있는 황량함, 좀 쓸쓸함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음을 부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써라라고 엄수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이제 두드러질 이단들의 극성, 사람들이 이단들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진리를 떠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낙심하지도 말고 신중하게 인내하고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부탁이 거기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1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말이 뭘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면 맨 뒤에 어미 명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맨 뒤에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내가 너에게 엄숙한 명령을 한다 라고 하면서 뒤의 내용을 쭉 연결시키고 있어요. 명령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엄히 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남에게 뭔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홀로 있으면서 명령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저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늙고 병들은 한 노인이 마지막 어떤 절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옥에 갇혀서 명령한들 그게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자,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심히 불안할 텐데 어쩌면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좀 더 나를 알아달라라는 뜻으로 뭔가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도자랄지라도 그가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초라하다면 마지막 가는 길에 그가 명령한들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좀 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요즘 사람들 보면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부모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또 직장 상사라든지 그 어른들의 말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워낙 이 정보가 많고 그리고 종교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안 되고 이야기해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해도 그 예수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도 보면 한때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옥에서 마지막을 보낸 중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아무리 엄하게 명령을 해도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더욱더 우습게 여길 겁니다. 감옥에서 제대로 살지 뭘 마지막까지 이렇게 명령을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는 이미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이 노사도의 명령을 감히 누가 엄숙하게 듣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보면 우리를 그런 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알고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음속에 이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복음을 정말 내가 강하게 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탄의 방해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명령한다고 해도 누가 그의 말을 듣고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경에 엄히 명한다,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가만히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령을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한 노인네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그냥 전도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모습을 함께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평생도록 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를 보면 전도자로서의 그의 인생처럼 굴곡이 심한 그의 인생은 없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는 힘없는 노인의 유언이 아니라 강하고 강한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음성 명령은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역전 노장의 그런 음성을 들렸습니다. 지금 보면 약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지더라도
저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좀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내가 쓰임을 쓰겠는가 하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마치 노년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대사도처럼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동시에 따스하게 품어주면서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엄숙한 명령을 살펴보면 복음에 대해서 그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게 돼요. 바울이 엄히 명하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을 보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산자가 무엇입니까? 산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고 오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산자입니다. 죽은 자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주님께서 이미 재림해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주님의 재림 소식을 듣고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곧 있을 것이고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자들이 그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모든 인류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대에 다 피할 수 없고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그의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입성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음을 누리며 나가서 마지막 주의 명령을 완수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의미로 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만 들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 마음속에 굳어진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음이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신앙적인 마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내 마음속에 벅찬 영광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혹 죽은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각수 교사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신방했는데 물론 새 집이니까 깨끗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니까 집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청소하셨죠? 여기 교회에서 목사가 그 가정에 신방한다고 하는 이 연락만 가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 기간 목사님 오시니까 대청소한다고 해요. 목사님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청소한다면 여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약속했을 때 우리는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더 구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뭐라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성도라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교회마다 전도할 때 꼭 이 말씀 많이 해요. 강단에서도 어떤 전도 행사다 하면 꼭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정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뜻을 좀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어떻게 많이 가르칩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 이 말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가르치면, 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무조건 전도해. 무조건 눈치 보지 말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무조건 무시로 시시때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그 책임은 다 하나님께 져주실 거야 라고 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한 말은요, 이 때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은요, 전도를 왜 지금 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쉬운 말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만한 때 우리가 전도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알든지 그때를 우리가 모르든지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곧 오실 때니까 지금은 제발 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요, 때를 구분하지 말고 지금 전하는 것에, 지금 당장 전하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급한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것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에 미혹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판을 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때가 됐어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믿는 자들이 자꾸 핍박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생명 구하는 것에, 전도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생명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원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보험을 했는지 보험 실적이 그 회사 전국에서 톱 클래스로 올라갔대요. 보험을 그렇게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소 소장까지 승진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평소에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보험 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에도 굉장히 탁월한 실력이 있어가지고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의 가방 안에 늘 성경책을 들고 다녔대요. 이 집사님의 모토가 뭐냐면, 보험은 하나님이, 나는 전도, 이렇게 돼요. 보험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험을 책임지실 거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런 결과를 얻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50세예요. 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병에 걸렸으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아마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전도 못하잖아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분이 금은방에 달려가가지고요, 18개의 금반지 100개를 주문했답니다. 100개를 주문해가지고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의 태신자들, VIP들에게 찾아가서 그 반지를 하나씩 줬다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십자가 반지를 보고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당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 담아서 그들에게 반지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도 그 마음에 감동되어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얻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우리가 그냥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때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먹지 않고 나는 전혀 전도하는 상관이 없어.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전도의 뜻이 있고 열심히 설명하겠지라고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 요구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전도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복음 전도자로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신중하겠습니다. 신중이라는 단어는요, 침착하다, 지혜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왜 신중하게 지혜롭게 됩니까? 분별력이 흐려지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무강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도 인내하고 참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내몰렸던 많은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이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젊고 계절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을 얘기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전도의 신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이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게 주어진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전도자로서의 직무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 권사, 집사, 사랑방장, 성가대원, 교사 많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마음 굳게 먹고 전도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전도하기 쉬운 환경과 사람들이 있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신자, 이런 형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10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는 사람.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인답니다. 두 번째는 새로 결신하고 들어간 그 새신자 주변에 가까운 친구라든지 또 그 형편에 있는 친척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는 술과 마약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회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관여하는 사람들이고, 다섯 번째는 첫 아이를 임신한 신혼부부, 여섯 번째는 난치병에 걸린 환자와 가족들, 일곱 번째는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 여덟 번째는 문제 아들의 부모, 걱정에 잠긴 사람, 9번, 아홉 번째는 최근에 실직했거나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열 번째는 지역사회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들어보시고 그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목표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잃어버릴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찾고자 하는 따사로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전도에 대한 명령을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1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미 그 말씀하신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보다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고난식에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명령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지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명령은 지키기 싫다고 해서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시에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의 명령을 우리가 엄숙하게 지키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명숙한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미 누군가의 그 명령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한 엄한 명령을 지키자는 것은 전도자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때에 마지막 때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전도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사람은요, 그 전도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진정한 전도자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자 풀철주야 그분은 다니시면서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들 다 전도했어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이 바울의 진 명령은 단순하게 병력한 노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숨을 건, 전도의 목숨을 건 마지막 사도의 명령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구할 수 있을까, 그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있는 엄숙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볼 때 그는요,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영적인 시야를 바라봤을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는 그 바울은 전도자들이 자신의 부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가장 행복함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르죠. 경험해보면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19 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제가 3주에 걸쳐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전도를 이렇게 강조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 생각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 중이다, 뭔가 지금 멈춰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을 알고 가슴 아파한다고 한다면 이 정책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러분이 이런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영을 구하자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부담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을 구하는 일에 총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거룩한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의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주 이제 한 영혼 초청해서 그 영혼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배신자 없다면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한 영혼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 구하는 것에 꼭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간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그 거룩한 명령, 엄한 명령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한 영혼 꼭 구할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의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영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행 옮깁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을 가지고 승리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